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 기멜달레 페바부 자인하고 헤드 테트를 제가 빼버렸어요. 이제 자꾸만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헤드 테드 요드카폴라메 멘누삼에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게마트리아 방식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조금 요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정을 하고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제가 짐승의 이름과 관련된 666개 짐승의 표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종말의 시기가 오면 말세지 말에는 역사 세계에 등장하는 사탄의 삼총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의 삼총사로 부르는 게 가장 좋고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설교하는 제목이 음녀입니다. 음녀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탄의 삼총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난주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번 주 이제 음녀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삼총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그 종말론 용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선 그 17장을 보면은요, 17장을 보면은 큰 제목을 화제를 말을 한다면 음녀와 짐승의 비밀로 붙이면 됩니다. 17장의 화제는 이제 음녀와 그 다음에 짐승의 비밀로 보면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지지난주죠. 일곱 머리 열뿔 일곱산 할 때 지지난주에 제가 17장 7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번 시간은 이제 음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음녀에 대한 용어는 1절을 볼까요? 17장 1절을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큰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 음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됐고, 또 뭐 5절에도 땅의 음녀들과라고 하는 음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7장을 들어와서 17장의 계시를 보여줄 천사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일곱 대접은 전장인 16장을 보시면 첫째 대접에서 일곱 번째 대접을 쏟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 중에 일곱 대접을 가진 중 하나니까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넷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왔고,
요한은 알겠지요. 이 천사가 몇 번째 대접을 쏟은 천사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건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하기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녀라고 하는 말은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이 포르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춘부 혹은 창녀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명사 포르네는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고 문자적 의미로는 이득을 위해서 돈 때문에 이제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혹은 또 그것이 좋아서 세욕을 위해서 어떤 이러한 불법의 성애를 탐닉하는 그 모든 여자들, 그런 여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음녀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두 여자가 교회를 비유한다 그랬죠.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헤롯 옷 입은 교회 12장 1절에 그 여자가 헤롯 옷 입은 여자가 교회를 상징한 비유를 말한다 그랬고, 오늘 17장의 큰 음녀는 이 교회긴 교회인데 어떠한 교회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켜서 타락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거 잘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녀는 예수님 재림 직전이 돼버리면 한일회가 시작되기 벌써 그 전부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배도의 무리라고 그러죠. 그러나서 이제 이 음녀의 무리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종교의 연합체를 만듭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녀. 자, 그렇다면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음녀의 조직에 대한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앉아있는 물은, 음녀가 앉아있는, 여기 보면은 물은 그랬죠, 그렇죠?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그러니까 이 음녀의 조직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방대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음녀 교회는 진리를 탈선해서 변질된 타락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놓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들 중에 진리에서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들이 우리나라도 많고 세계적으로도 많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변질된 음녀의 교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영적인 해안을 가져야 돼요.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음녀가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형성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음녀의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음녀란 이 변질된 타락한 교회라고 말을 했는데 예를 들게요. 쉽게 예를 들면 뭐냐면 로마 카톨릭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진리에서 변질되고 타락한 그 교회 중에 가장 큰 무리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것을 음녀교회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러한 무리들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인류 종말에는 공식적으로 이들이 하나의 그 단체로 예속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종교 자체가 통합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하나가 되답니다.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정교회, 이슬람, 유대교,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종교는 이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WCC, NCCK라든가 이런 그 용어들 단체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영어로는 WCC입니다.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단체입니다. 에큐메니컬 이런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다양성 속의 일치다. 다양성 속의 일치. 참 슬로건은 너무나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말할 때에는 모양 혹은 빛깔 혹은 형태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로 딱 맞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이들이 부르짖는 슬로건은 너무나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큐메니즘이라고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운동은 결국 이러한 슬로건을 내세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지역별, 교파별 혹은 각각의 전통에 따른 다양성은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연대하자 혹은 협력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사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사실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루터교회, 개혁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 성공회, 오순절 등 그 다음에 이런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정교회,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오리엔트 정교회, 아시리아 동방교회,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등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갈라진 형제들에 대한 참회와 일치의 노력에 대한 결의에 따라서 1970년대부터 로마 천주교회가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옵서버라 그러죠. 참관인. 현재 이 외에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교회라든가 모든 종교들이 지금 이 WCC 안에 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대부분의 기독교에 속해 있는 장로교 계열, 일부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계열 일부, 루터교, 성공회 등과 같은 정교회 모든 이러한 교단 교파들이 현재 지금 WCC에 지금 여러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자료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보수 교단인 장로교 계열에 예장합동과 고신과 합신 그리고 침례교나 그 다음에 오순절 계열 중에 일부 아주 그런 일부의 보수 단체들만 WCC에 사실은 가입을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합니다. 아직까지. 거의 한국의 대부분 기장 측이라든가 통합 측이라든가 이러한 큰 교단들은요 다 WCC에 지금 가입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그 교회사를 볼 때 장로교회가 언제 두 개로 딱 갈라지는 줄 아세요? 이게 1959년에 합동 측하고 통합 측 한국 그 장로교가요 장로회가 하나였는데 1959년에 합동 측에서 이제 그 장로교에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게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으로 갈라져요. 통합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강나라 신학교인데 이게 왜 갈라졌냐면 WCC 문제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WCC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합 측이 돼버린 거고 우리는 WCC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합동 측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의 장로교회가 처음 갈라지게 된 배경이 WCC 문제 때문에 장로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그게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이게 이제 에큐메니칼 그 단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단체는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NCCK입니다. 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1924년 9월 24일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가 선교연합 구축을 위해서 결성된 조선예수교연합 공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일제의 간섭으로 활동하지 못하였다가 이것도 1946년에 다시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칭이 NCCK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장하는 주된 그 내용이 뭐냐면 사회선교,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등의 기독교 사회 운동에 관심을 갖고 이 NCCK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에 보면은 대표적인 좌파 기독교 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NCCK예요. 보수는 이런 쪽에 우리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개혁교회연맹입니다. 개혁교회 연맹. 이름이라도 좀 들어보셔야 돼요. WARC. 최소한 성도들이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교회 개혁교회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좋아요. 이단들도 사회들도 위험한 사상들이 뭐가 좋냐면 말은 존 칼빈의 사상을 뿌리로 해서 200여 개의 개신교 교회들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 다음에 통합 측이 회원 교단으로 여기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한예수 장로회 이제 100석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위키백과에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세계개혁교회 연맹도 보수적인 이러한 기독교의 운동이 아니고 에큐메니칼입니다. 연합운동에 하는 그러한 무리입니다. 저는 연합운동 자체를 우리 보수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합해야죠. 우리 할 수 있으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지 아십니까? 사상이 같아야 됩니다. 사상이 다른데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 로마 가톨릭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까? 100%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가능하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절대로 기독교를 로마 가톨릭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하기를 로마 가톨릭은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다.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칼빈주의 학회 회장인 정성구 박사님도 로마 가톨릭은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 연구가인 최덕성 박사님 같은 경우도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개혁교회의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1절을 보니까 큰 음녀가 어떻게 해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음녀의 활동으로 전 세계의 인구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경배할 것이다. 오전에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음녀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단일 기구의 연합체를 조직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3.4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단일 인물이고 정치적인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 이제 하수인으로 활동하는 이 단체가 바로 음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단일 기구의 연합체를 조직을 하고 적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거짓 선지자가 음녀를 조종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그 적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이제 행하는 자인데, 결국 음녀는 17장 16절을 보십시오. 1절에는 심판을 보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17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이 열불과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이들이 결국 음녀를 처단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뒤에서 잠깐 요 본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음녀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를 볼까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 그 이마에 이렇게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 그의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업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볼 때는 하나, 둘, 셋, 넷, 그죠? 네. 음녀의 이름이 네 가지로 보는데, 근데 여기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라고 하면서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의 이 비밀이 음녀의 이름의 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름과 동격인지,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름과 동격인 경우에는 그의 이마에 비밀스러운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름과 비밀이 이제 그 동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름의 한 부분으로 번역할 때는 우리말 성경이 지금 번역이 비밀이라,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라,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 그 다음에 가증한 것들, 이거는 이름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비밀을 이름의 일부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마에 비밀스러운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스러운 이름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 요 또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선택하든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음녀의 이름 속에 비밀이라고 하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비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큰 바벨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그 요한계시록 안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모티프가 나옵니다. 모티브와 모티프는 다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모티프와 모티브가 있는데, 모티프는 그 책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 공통적인 어떤 그 근본을 말할 때는 모티프라 그러고, 모티브라고 하는 말은 이 모티프가 시작된 어떤 근원지, 혹은 이 어떤 그 모티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가 시작되는 어떤 그 출발에 대한 그 부분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 모티프는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모티프가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모티프, 이 근원적인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지상의 도시인 바벨론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이라고 말할 때는 전 세계를 일컫는 겁니다. 전 세계. 그래서 음녀의 이름을 큰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음녀의 조직과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약한다. 많은 무리에 그렇게 말하면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이 조금 중요합니다. 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음녀의 이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음녀의 이름이 비밀이라고도 말하고 큰 바벨론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땅의 음녀들이라고도 말하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음녀는 음녀인데 큰 음녀. 여기서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는 5절에 보면은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땅의 음녀들, 하나는 가증한 것들 이랬단 말이에요. 가증한 것들 어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땅의 음녀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변질로 인해서 배도한 종교의 무리, 뭐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에서 이게 변질된 무리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음료로 보면 되고, 두 번째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 여기서 가증하다는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은요,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는데, 가증한 것들은 기독교에서 진리로 변질된 그러한 종교들 말고 이 땅에 다른 종교들 있죠. 뭐 불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타종교들, 이것이 바로 가증한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음녀는 뭐냐면 기독교에서 진리에서 타락하고 변질된 종교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 가증한 것들 전체적인 이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 리더자가 1절에 큰 음녀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만 빼놓고 통합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무슨 종교 통합은 무슨 종교 통합이 되냐?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자기들 종교를 갖고 사는 거지. 그런데 천만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말에 관한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종교적인 부분들이 변화가 되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종교들이 존재하지만 말세 지말에는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종교 통합 운동은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뿌리로 본다면 옛날부터라고 시작되면 됩니다. 제가 통일교에 대해서 한 7, 8년, 10년 전에 통일교의 자료를 보면서 놀란 게, 이미 문선명이는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을 통해서 무슨 운동을 한 줄 아세요?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통일교 밑에 두고 시작했어요. 그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일 거예요. 벌써부터 통일교는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 종교의 통합을 말해왔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신천지인 이만희도 평화신문을 통해서 내가 봤어요. 종교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 이게요, 거의 대다수의 종교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우리 종교가 통합이 됩니까? 귀신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요, 3년 전에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질 뻔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지금 멈춰졌어요. 제가 그때 이제 책 쓸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많이 했고 제 책에도 넣었는데, 2020년입니다. 3년 전 6월에 세계 종교간 통합 선언식이 개최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전 세계의 한 이슈로 떠올랐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전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2018년 9월 26일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그래서 주체는 카네기 재단과 엘리야 종교관 연구소이고, 장소로 사용된 평화궁전과 엘리야 종교 연구소는 카네기 재단으로 알려져 있죠. 이 모임은 2020년 6월 24일에 돌연히 취소가 됐어요. 연기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 한참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번질 때란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멈춰졌고 끝은 아닙니다.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 세계의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벌써부터 말이 나왔고, 그렇다면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면 기독교를 빼놓고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딜까요? 로마 캐톨릭이에요. 우선 이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교통합은 시간 문제되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합한다면 기독교 안에서 서로가 교단이 다른 것들이 통합이 된다면 별 문제는 없어요. 뭐 자비수도 괜찮은데 타종교까지 싹 모아가지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여러분 이거는 상당한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통합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볼 때는 어떻죠? 어떤 사람이 머리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종교인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당연히 머리가 되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 로마 가톨릭입니다. 저는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종교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제가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요 벌써 이전부터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에 이르기까지요 거의 모든 종교들과 상호소통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 얼마나 로마 가톨릭이 이러한 여러분 어마무시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17장 1절에 큰 음녀라고 말했을 때에는 음녀 중에 수장인데 이 큰 음녀를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절에 음녀는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 안에 뭐가 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다라는 말이에요. 화려하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옷은 어떻지요? 화려하지 않아요. 순수해요. 깨끗해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흰색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입은 옷은 아주 화려하고 그 다음에 또 화려한 옷뿐만 아니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매우 값비싼 보화들로 외형적인 화려함을 여러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의 의미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장차 음녀가 세상에 등장할 때 음녀의 이 화려함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고 화려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음녀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진실한 초대교회보다는 훨씬 고상하고 아름답고 매력을 끄는 교회로 사람들에게 어필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모습은 외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뭘 아름답게 꾸며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선포하는 데에 여러분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돼요. 예를 들어보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는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잘못에 대한 책망도 하는 것이 이것이 순수한 순결한 교회입니다. 근데 음녀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에큐메니칼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하나가 되자, 화목하자, 상대방을 진리를 대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진리를 폄하하지 말고 인정하고 무조건 받아들이자, 비방하지 말자, 그냥 우리는 인류 박애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자.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이단 사입이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이고 사입이고 좋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우리는 하나가 되자. 그렇다면 이들이 종교 통합을 통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모든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준 일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랬죠. 이게 진실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음료교회는 뭔지 아세요?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여러분 음료교회에 대한 진리의 기준입니다. 이미 WCC를 통해서 이미 세상 세계의 기독교는 21세기에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들이 거의 지금 음료교회에는 이것이 진리의 기준으로 여러분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만 구원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전하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 음료교회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준 안에서 움직여지는 교회고, 이러한 교회들이 로마 캐톨릭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교황이 그랬잖아요. 성소수자들에게 교회가 축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동성애 인정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황이 프란치스코가 공포를 했어요. 성소수자들에게도 축복한다. 뭐 결혼 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천주교 안에서는 안 된다. 웃기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안 된다. 그게 서서히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 끝나자마자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그 성소수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좌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기독교는 동성애라든가 성소수자는 잘못된 건 죄라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왜 죄냐? 이성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하고 동성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음료교회는 진리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음료교회로 빠져들어갑니다. 술 좀 먹으면 어때? 뭐 좀 점을 좀 보면 어때? 좀 구슬 좀 하면 어때? 그거 다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전혀 종교를 갖는데 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과 어떻게 살 것에 대한 기준이 말씀이고, 정상교회는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담이 너무나 많이 돼요. 이게 음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손에 뭘 가졌다고 했어요. 5절에 금잔을 가졌더라 그랬죠. 4절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랬죠. 자, 여기서 음료의 손에 가지고 있는 잔은 금으로 된 잔입니다. 너무 화려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겉을 보지 마시고 금잔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금잔을 가졌는데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금잔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보기는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 내용은 진리로 볼 때는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온갖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심을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죠. 그러니까 음녀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정말 멋있고 막 피가 번쩍하고 막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속의 내용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거예요. 이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진리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목회자가 어떤 신학을, 사상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릅니다. 개혁 신학을 가지고 올바른 어떤 그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성주의, 율법주의, 방종주의, 제가 늘 잘못된 신앙을 말할 때 이 5개는 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러한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그러한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근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을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크게 네 번째는 음료와 짐승의 관계는 이 야합의 관계입니다. 야합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좋은 목적으로 어울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모이는 건데, 자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짐승을 탔어요. 그 짐승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던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음녀가 하는 일은 뭘까? 이게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음녀가 하는 일은요, 제가 이제 2가지 정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음녀가 무슨 일을 하냐? 자, 2절을 보세요. 2절. 자, 2절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죠. 이 음료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을 취하게 한다. 여기 보면은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이제 포르뉴오, 여기서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 여기서 이제 동사 포르뉴오에서 이제 유래가 된 단어인데, 이 포르뉴오는 가늠하다, 매음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신약 성경에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르뉴오는 비유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메디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술에 취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음료가 우리에게 알코올을 주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여기에서 음료가 주는 포도주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거짓된 복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변질된 그 진리가 그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구원으로 말하면 예수만 구원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음행의 포도주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돌 던질 자격은 없습니다. 죄는 죄지만 우리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선포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안아주고 우리는 그들에게까지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성소수자 쪽에 편 사람들은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을 나누듯이 동성 간의 사랑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게 음행의 포도주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음행의 포도주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참 아주 엄청난 쇼킹한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음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성도들을 죽이는 자입니다. 아주 끔찍한 거예요. 자, 17장 6절을 볼까요? 자, 17장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습니다. 음녀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 여자가 음녀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거를 보고 놀랬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는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해요.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짐승의 표를 찍으려고 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택자들은 절대로
짐승의 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전에 설교가 잘 연상해서 들으시면 하늘의 후반부에 대환란 때에 예배처에 들어가 있는 이긴 성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배처를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진 여자의 남은 자손들 있잖아요. 이들은 걸리면 죽어요. 참 이게 음녀의 잔악성입니다. 잔악성. 끔찍한 거죠. 예수의 증인들의 피,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 어떤 학자는 마운스는 주석을 보니까 그냥 하나의 성도들하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도 뭐 볼 수 있지만 예수의 증인들의 피는 요한계시록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디오마르티스라고 하는 두 증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관시키면 맞습니다. 물론 두 증인이 마지막 시 사역자들이지만 그들도 물론 성도죠. 그렇지만 이렇게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두 개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한 것을 보면 여기서 두 증인들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두 증인들은 1260일 사역을 마치고 전부 다 순교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여기서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3장 15절 볼까요?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놀란 거예요. 이것은 인류 종말 말세지만에 분명히 이러한 사실들이 사건화가 되는데 이것은 음녀의 무리들 때문에 죽습니다. 음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서 변질된 무리들이에요. 예전에는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변질되기 전에 배교하기 이전에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오순절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있었던 목회도 있고 성도도 있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이 활동하다가 진리 자체가 변해서 기장측이라든가 통합측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기장측은 아예 자유주의 신학이고 통합측은 신종도 정말 거기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게 변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이름 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음녀 쪽으로 확 기울어지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실한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할 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은요 어용 종교인 그 당시에 기장측이나 이런 그 사람들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해가지고 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 싫어합니다. 싫어. 그 음녀는 기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진리가 변질이 돼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의 유니티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이들에게 정치적인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부어져요. 그럼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게 이 음녀들이에요. 사실 아까도 이 WCC에 대해서 세계교회 협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너무 심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거의 다 대형 큰 교단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은 자신들이 WCC를 통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자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한다 그러면 그 완전히 그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이죠. 기장측이나 통합측이나 감리교나 이러한 그 한국의 일부 오순절 빼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WCC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말한다면 그건 갈 때까지 다 아직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러한 WCC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나중에는 결국 로마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종교 통합에 하는 이 그늘 안에 다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의 종교를 배반하고 반대하는 무리를 죽인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 넘어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요,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죠? 얌전해 보이죠? 그들에게는요, 중세시대에 가졌던 권세가 만약에 그대로 앞으로 주어진다면 볼 것도 없습니다. 가차없이 무차별적으로 옛날에 했던 그 짓을 천주교는 그대로 해서 아까 본문에 6절에 말한 대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살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 그러면 너무나 좋게 보잖아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로마 교황 교황 이름이 뭐죠 지금? 프란치스코가 나왔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하는 가장 인물이 첫 번째가 프란치스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로마가 그러한 정치적인 권세를 만약에 그들에게 입었다, 그럼 중세시대와 똑같이 첫 번째 타겟이 기독교인입니다. 천주교로 안 들어오면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의 로마 천주교의 사람들 죽일 때 고문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한테 제가 보내준 그거 있잖아요. 로마 그걸 잘 읽어보세요. 말도 못하게 사람들을 고문한 어떤 기구들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와, 끔찍끔찍해요. 그렇게 사람을 찢어 죽이고 막 물에 먹여 죽이고 물에 태워 죽이고 그래. 와, 말도 못해. 그게 천주교가 한 일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천주교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이단이 누구냐? 반드시 로마 캐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천주교가 어때서?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천주교가 여러분 그렇답니까? 제사 지내도 괜찮고 술 먹어도 괜찮고 이제는 동성애자들 이제는 신부가 가서 축복도 해주고 점점 이렇게 되는 넓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교황이 파파라 그러잖아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카리우스, 그 다음에 필리데이라고 하는 교황의 삼중관에 쓰여 있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합니다. 자, 음녀의 최후는 마지막에 1절에 보면은 17장 심판을 보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 17장 16절을 보세요. 17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불과 짐승은 7번째 제국 적그리스도와 거기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거기서도 얘기 들어갑니다. 이들이 결국은 음녀를 죽입니다. 근데 왜 죽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리라. 이 본문을 시간상 자세히는 못하고 잘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음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발가벗겨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죽이느냐? 그 이유는 없지만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은 여기 누구냐면 음녀들을 말합니다. 자, 음녀들의 나라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면서도 이 음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 권세들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음녀는 종교단체인데, 종교단체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은행에
그 포도주로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를 이제 구세주로 하라고 해서 그 일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막 다 피면 죽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 음료의 세력이 점점 막강해지고 점점 막강해지니까 일곱 번째 제국의 리더장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실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17절에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음료는 어떻게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죠? 이용당했는데 결국은 딱 써먹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다시 또 죽이잖아요. 왜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음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음녀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이 땅의 큰 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음녀의 규모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많은 무리에 앉았다 그랬죠. 그죠? 열국과 방언과 백성. 그만큼 음녀의 이 권한이 전 세계적으로 방대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큰 음녀에 대한 계시는요, 인류 종말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탄의 삼총사인 적그리스도 오전 예배 말씀드리고 오후 예배 때에 거짓 선지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짐승에 대한 내러티브에 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세 번째 사탄의 삼총사의 하나가 음녀란 말입니다. 음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는 교회가 정말 정확하게 이 세 실체들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아직 우리가 유추할 수 없어요. 누군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뭐 예수님의 재림이 뭐 10년 있다가 온다 그러면 벌써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거는 유추할 수는 없는데 음료는 충분히 지금 여러분 유추가 됩니다. 이 음료의 수장 큰 음료는 이거다 저거다 말할 필요 없어요. 로마 캐토릭이에요. 그 수장이 교황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아주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게 지금 살펴보게 된 게 뭐냐면 이미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 캐토릭은요 모든 종교들과의 이 화해의 채널을 다 개설해놨습니다. 다 개설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들을 계속해 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독교 안에도 지금 이 채널이 오래전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WCC. 지금 세계교회협의회,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ARC 세계개혁교회협의회 이런 것들이요.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이것이 에큐메니즘이에요.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연합 운동에 전부 다 끈앞풀이 달려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고신과 합동과 합신은 여기 우리 거듭도 붙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변질시킨 무리들이 모이는 연합체, 이것이 바로 음료교회고, 음료교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70%, 80%가 이미 다 드러났어요. 거의 다 드러났어요. 근데도 안타깝게도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로마 캐토릭만큼 로이드 존스가 말한 대로 최고의 이단이에요. 천주교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캐토릭이 5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말할 수 없이 살해했던 것처럼 인류 종말에 이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 깨어서 음녀의 손에 있는 금잔에 담겨있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이게 진리가 변질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제대로 잘 배우고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서서 마지막 때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